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409페이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말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돌보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치유하심을 회복하심을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위로하시고 주님 모든 관계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본인 나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주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며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이어받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들을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남편도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생각에 동의해 주어서 엘가나와 한나 이 부부는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도 또 계속 자식들을 낳게 되었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가 되어서 시대의 빛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아들이 없어서 문제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드렸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기적입니다.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가던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통해 그 슬픔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역전을 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 승전가 같은 노래를 찬양으로 오늘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자, 기도인 동시에 찬양이에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을 평안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기도의 주어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분인나로 말미암아 아들 없음으로 말미암아 문제와 사람이 주어였고 내가 주어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신과 마음 통하고 위로받고 하는 그 일이 있은 후에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한 주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는 기도죠. 오늘 한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자, 원수들에게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향하여 입을 여는데 그게 뭐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원수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그에게는 뭐만 하는 거예요? 찬송만 하는 거예요. 간증만 하는 거예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원수와 싸워봤자 여러분 두 나라가 전쟁을 해봤자 둘 다 피 터지고 그냥 다 망가지고 할 뿐이죠. 일방적인 전쟁이 아니라면 전부 그래요. 어떤 관계든지. 그런데 진정한 심판, 진정한 복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자, 그래서 이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이고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그래서 같이 옵니다. 대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이제 찬양하죠.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 이 슬픔 가운데 배우는 게 있어요. 고난 중에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배우는 것. 문제 때문에 망하는 사람, 사람 때문에 죽는 사람, 멸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인생의 그 덧없음을 배우고 끝날 뿐이에요. 난 무력하다 하고 자책하고 남 탓하고. 그렇지만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게 놀라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기도하느냐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자기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하셔서 아,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 이렇게 딱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기도하라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두말하지 말고 아 이것도 문제고 또 뭐 돈도 없고 형편도 그렇고 사람이 괴롭히고 다 있죠. 다 사실이지만 주님 제가 거기다 입을 닫고 거기로 제 마음을 향하지 않고 분인나에게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살 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뭐 기능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시고 예? 뭐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러십니까? 뭐 내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고 내가 잘 똑똑하지가 않고 돈이 부족하고 예? 자식들이 말썽을 부리고 모든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열심히 뭐 평생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은 무슨 예? 황금 비단이 깔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문제는 있어요. 주님의 길을 가도 문제를 겪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길에서 그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믿음 없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 계속 그쪽으로만 가는 거고 나중에 굉장히 힘들죠. 다시 돌아오기가.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셔서 아 하나님 믿는 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가서 또 그 다음번에 위기를 또 그렇게 잘 넘길 수 있게 되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게 그러니까 잘 뭐 이렇게 막 무슨 현학적으로 이렇게 막 형이상학적으로 뭐 아주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소리를 지식을 아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만 분명해도 삶에 정말 바꿀 수 없는 버팀목, 신한처, 요새, 산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자,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되는 여기서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용사의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풍족하던 자들은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먹게 되고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두었던 자는 쇠약하게 되고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지옥입니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자 분인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심판거리가 되는 이유는 그냥 그 여자가 나쁜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식을 주시는 것도 주시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에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이렇게 만들고 어떤 그릇은 저렇게 만드는데 그릇이 토기장이더러 아니 나를 왜 이따위로 만들었습니까? 할 수 없다. 그냥 그릇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 맞죠? 근데 마치 내가 하나님한테 그런 걸 주장할 수 있다는 듯이 생각하고 혹은 내가 분인나가 한나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나는 자식이 있고 저 여자는 자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분인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인 거예요. 분인나의 행동은.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른 소리 옳은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너무 옳아서 내가 심판하는 하나님이 된 사람은 그게 죄인이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서는. 그게 오늘 분인나의 죄고 분인나가 심판을 당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갈등 가운데 있으실 때 누군가 나를 좀 괴롭게 할 때 그걸 내가 심판하지 못해서 막 안달나면 난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똑같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심판하시고 우리는 구원하시고 역전하시는, 예? 용사의 칼은 꺾이고 압제당하던 자는 구원을 얻고 배부르던 자는 품팔이를 하게 되고 굶었던 자는 먹게 되고 자식이 없던 자는 있게 되고 있던 자는 쇠약해지고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콧대가 높은 똑똑한 사람은 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착하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리고 그 믿음 앞에 겸손히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역전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나라. 첫째가 꼴등이 될 수 있고 꼴등이 첫째가 될 수 있는 나라. 여기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웅이고, 여기서 보기에는 대단한 믿음의 위인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가라지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미운 사람 있잖아요? 누가 심판하십니까? 진짜 잘못했어요, 걔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기서 내려놔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당한 상처가 있죠? 복수 누가 하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복수하는 하나님, 신원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복수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여기 상처가 내려가는 거예요. 10년 묵은 채찍 언제 내려갑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을 때 내려가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은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 하나님이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자, 구원과 심판 동시에 얘기하죠.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한나의 입술에서 지금 나오는 이 노래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 하는 노래가 아니라 거의 예언의 말씀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통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구원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그게 심판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행동에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세상 종교들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있는 똑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하나님이야.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끝까지 포기 안 하다가 결국 서로 있는 대로 상처 주고받고. 이게 심판이라고요. 이미. 예수님이 주인이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저는 다 몰라요. 저는 부족해요. 아니, 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면 실제로 부족한 줄 알고 그 행동도 같이 가야 돼요. 겸손해져야 되고. 근데 부족하다고 말은 하는데 전부 이겨먹어요. 아니에요, 그거.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늘 사람들 가르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면 그게 얼마나 구원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져줘도 이겨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들은. 아멘? 내가 손해를 봐도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들은. 발 뻗고 자요. 그런 사람들. 밥맛이 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이겨도 아무리 자기가 다 지배해도 하나님 주인 아니면 불안해요. 그 인생은 불안해요. 말 안 하죠. 겉으로 센 척하죠. 자기가 하나님일수록 그렇게 센 척하고 살아가지만 그는 불안하고 그의 마음에 병이 많고 그의 속은 골마 터져 있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다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는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결국 누구에게 성취됩니까? 가깝게는 다윗이고 그 이후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누구를 통해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시죠. 자기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지금도 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의 주관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음과 같은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 부활의 생명으로 소망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이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이 저의 기도의 주어이십니다. 저 사람도 저 문제도 저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라고, 모든 문제 가운데 기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찬양과 기쁨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또 마음에 삶 가운데 풍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찬양 받으실 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대적하는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건지시고 주님께서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며 우리들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님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올 문제에 매이지 아니하고 사람에 매이지 아니하고 한나처럼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심판하심과 구원하심을 선포하고 기다리는 소망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화요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더 아름답고 진실한 공동체로 굳게 세워져 가도록. 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기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